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우리 11장 우리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대로 안 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가 버거워지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은 하는데요, 하나님 그래? 이거 너 뜻인데? 이렇게 벌쳐주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죠.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강력하게 구하시면요 하나님 뜻을 쫙 펼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참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우린 참 순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신앙은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고 순종이다. 제가 강조하는 거죠. 신앙은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선택하려고 한다는 차는 이미 내가 모든 걸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거지만 신앙은요 절대로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다루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17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깊은 이 절망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 정신의 학자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고 그리고 빅터 프랭크라는 이 분이요 그 책을 적었는데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의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저서를 통해서 본인이 겪었던 아우슈비츠의 그 끔찍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스실의 그 공포와 굶주림이라는 그 참혹한 현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질식하며 절망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은 철조망 넘어 하늘의 별들을 보고 또 살아남아야 할 의미를 찾고, 그래서 그렇게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힘든 일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바라보고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그 현상이 아니라 들리는 그게 소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요 늘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다니는 역시요 희망보다는 이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베다니의 뜻은 헬라어로요 가난한 자의 집, 또 고통의 집이다, 이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 문둥병자들이나 빈민들이 모여 살았던
소외된 철거 민촌과 같았죠. 그래서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화려한 중심부에서 조금 밀려난 곳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그에 대한 이제 주인공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고통의 집에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한계 사항을 덮쳐진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 나사로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난 거죠.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돌무덤이라는 현상만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현상만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배단이 넘어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까지는 걸어서 이틀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 하셨다고요? 달려오진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8절에 오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다가 이제는 다시 그 나사로를 향해 달려가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바로 달려가지도 않고 이틀을 머무시다가 이제서야 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이 베단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불과 오리, 약 2km밖에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정권 안에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양 베다니에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죽이려 몰려올 수 있다는 상황이죠.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왜 굳이 이틀을 더 있다가 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다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사로를 그냥 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너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요, 역설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최종 결의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그 상황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저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구나. 그래서 다짐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일들은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한 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확증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1982년 겨울 에어 플로리다 항공기가 눈무라 속에서 워싱턴 DC에서
얼어붙은 이 강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포토맥 강인데요. 구조헬기가 도착해서 많은 생존자들을 찾고 구명줄을 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살리는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구명줄을 잡을 때마다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줄을 넘겨줍니다. 먼저 올라가시라고. 그리고 또 하다가 또 만나면 또 그 사람을 먼저 올리고, 그래서 5명을 먼저 양보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은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얼음 물 속으로 가라앉아 영영이 떠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알랜더 윌리엄스 주니었는데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누군가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를 살아도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배단이라는 이 가난과 힘든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의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보이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 보이는 것 이후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잘 못 느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또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는 늘 그런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단위에 넘어서 무엇을 바라보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죽음을 넘어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냥 너무 기뻐하는 것보다는 약간 원망과 아쉬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만 또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나사로가 좀 병들어 좀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그냥 딱 손 얹고 나사로야 모든 짐이 떠나가라 이랬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야 나타나셔서 오셨는지, 마르다는요 그 좀 아쉬움, 약간 원망 섞인 표현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르다의 대답은 더 놀랐습니다. 마르다 이렇게 고백하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은 표현이에요. 예수님, 나도 압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오빠가 오라버님이 살아있을 때 좀 오셔서 그냥 안수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이미 죽었는데 마지막 때 부활하는 거야 뭐 다 알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뉘앙스의 고백이죠. 알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으로 이 부활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닙니까? 먼 미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다 이뤘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아니 그건 알죠, 아는데 지금 좀 뭔가 이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지금 당장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뭔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중에는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이 급하고 지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제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 시간대 좀 해주면 안 되냐? 그게 우리의 속셈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시간보다 지금 당장 내 시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으로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잘 아시고 가장 좋은 시간대에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죽음 넘어 하나님의 그 일하신 부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말씀하셨죠. 우리 11장 25절 26절 말씀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너 이거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심을 너가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날마다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활을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인격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멀리 생각하잖아요. 그래, 부활 때는 다 살아나겠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현상학에서는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어 사물의 참된 본질을 놓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하다가 지금 죽음이라는 그 현상 앞에 갇혀서요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당연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늘 세상이 주어지는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매몰되어서 우리도 믿음 떠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그러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중들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면요 우리의 현상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셔서 너는 그냥 아직 좀 있다가 나중에 되면 다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원히 함께 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걸 알지만 지금 우리에 있던 죽어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야 되죠. 이 물속에만 사는 잠자리 애벌레들이요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애벌레들은 이 수면 위로 올라간 친구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저 위에 올라가면 꼭 돌아와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자. 누가 올라가든 꼭 내려와서 알려주기.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한 애벌레가 연꽃 줄기를 타고 수면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따뜻한 햇살에서 등껍질이 벗겨지면서 뭐가 됩니까? 잠자리가 탁 되면서 날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리고 싶은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말해주고 싶어도 뭐 하신다고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애벌레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 또 죽었네.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을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입건되어서 늘 울고 불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죽음 너머의 부활을 좀 바라보라, 소망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그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읽읍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이 절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란 참된 생명과 소망과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삶은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표적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굴려내라 명하시고 결국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이 복음서에서 이 엄청난 기적을 단순한 기적이나 마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란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이정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산 지금 10km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그 표정을 표지판을 보고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부산 다 왔다, 그런 사람은 없죠. 10km 남은 거죠. 더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건 표적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표적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 넘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끝까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주어지는 기적, 그 표적을 보고 막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더 기뻐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그 기적, 그 역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읽어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이 예수 저 예수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예수 믿었다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 그거 큰일 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망원경이 있죠. 우리가 천문학에 보면 망원경, 거대한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망원경이 멋있다고 막 렌즈가 얼마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뭘 봅니까?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보려고 하지, 그 망원경이 위대하다고 막 보려는 사람은 꼭 있긴 있더라고요. 혹시 또 있긴 있어요. 그 망원경이 뭐 멋져가지고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망원경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그 놀란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대하심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놀란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지, 그 기적을 바라보고 그 기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표적 때문에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그걸 놀라서 그거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여들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잠시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 병을 낫는 것, 내 사업이 성공하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뜻 안에서 내가 있는지 그 길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는 것,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서 예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성공하면 좋죠. 질병이 낫는 것도 좋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다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그 중심에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는데 치유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치유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많은 경험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길을 열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생활이죠?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진짜 신앙생활은요 예수만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내가 뭐가 안 맞으면요 그럼 좀 시험이 들기 쉬워요.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뭐가 안 되지? 라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표적 너머에 예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생활 때문에 내가 좀 혜택을 누리는 그거 바라보고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그 예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 다 보여주신 이유는 누구를 믿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수 말고는 사실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보이는 현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기 참 쉬워요.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악화되면 우리가 어떻게든 건강하려고 막 몸으로 진짜 좋은 거 먹고 건강해야 한다고 막 그게 노예. 또 관계 중독, 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막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게 우리가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삶인데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배단위에 넘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죽음이 넘어 그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 가지 표적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날마다 점검하면서요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또 이 한 해 다음 해도 우리가 더 믿음으로 증진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힘차게 찬양드리고 기도합시다.